민수기 13장과 그리고 14장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13장, 14장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충분히 쉬고 또 이 목마름을 물로 죽이고 그와 같은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초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던 부엘세바인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약 80km 정도라고 하니 쉬지 않고 걸으면 하루 길이요, 또 쉬고 자고 걸으면 이틀이면 당도할 곳이 바로 이제 약속의 땅 초입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 기대에 부풀었을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입니다. 염려가 이러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땅인지, 정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미리 알고 싶었어요. 첫째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알고 싶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혹여나 자신들보다 강하여 우리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의심. 왜 의심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머무르지 말고 즉시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의심이요, 염려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을 선발하여 그들을 그곳에 미리 보내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 오늘 본문에 말씀이 없지만 같은 때 같은 시기 그 모습을 기록한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의심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알고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모세가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때 모세가 백성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정탐꾼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정탐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명하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가서 보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서 비옥한 땅을 보고 그곳의 소출 열매들을 보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이 모세가 가졌던 것이.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을 가진 자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사람밖에 없었으니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인 10명은 아예 절망하고 돌아왔어요. 정반대였어요.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그들이 먼저, 맞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들기 위하여 2사람이 긴 장대로 어깨에 메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지요. 그러나 이어 보고하는 내용은 기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대신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니,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두려워했어요. 이어지는 32절, 3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로서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비하여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 이런 말로 보고를 하게 되니 여러분,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단담이 녹아내리는 듯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4장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14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큰일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두려움에 쌓여 지금까지 온 날이 얼마나 되는데 다시금 통곡하고 절망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될 때 깜짝 놀란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하니 그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모세와 이 아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 있겠어요? 완전 속 터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답답하여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해석하는 바가 다르니 완전히 정반대로 그 입장을 보고하고 있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보고 살아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암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똑같이 사업이 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똑같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 상황에서 주저앉고 누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주저앉겠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일어설 수 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연약한 인간 한계의 경험과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과 귀와 생각으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처음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먹장구름처럼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소위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고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새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에는 언제나 소수가 그 역할을 하고 선봉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응전은 언제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응전은 언제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도전이 다가올 때 응전하는 것이 인류 문명 발달의 출발이 되었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 자신이 이 창조적인 이 소수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 정돈된 삶의 자세가 없이는 새벽을 깨우기는 결코 쉽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정돈이 되고 시간 매니지를 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는 소수가 돼요. 교회의 11조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이 세파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구역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6년 5개월 동안 매일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4번 최소한 2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매 새벽마다 저는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는데, 마치 그 모습은 이 광야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하여 이슬이 떨어집니다. 그때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종의 마음에 부어주시니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 10사람과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음이 집집마다 그 세력을 펼치니, 여러분, 첫 것과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을 깨뜨리는 그 비명소리와 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깨뜨릴 때에,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문솔주에 바른 집집마다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자들 중에 그런가 하면은 뒤에서는 애굽 백성,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일촉즉발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건너가고 나니 이 애굽의 병사들이 들어올 때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그들이 수장되게 되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중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어떠한 난공불락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가르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이 되어 그 땅에 가서 그 피옥한 땅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야. 아무리 거인이라도 밥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는 긍정의 눈으로 보고 어떠한 자는 부정의 눈으로 보아 마음까지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긍정의 아이콘으로 그 별명을 우리가 붙이고 있으니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믿음 없던 그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돌로 치려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심판하시죠. 아주 무서운 엄중한 심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장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니 그 믿음 없는 모습 보면서 대노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큰 진노를 발하셔서 벌을 주시니,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었지요. 그때 20세 이상만 세게 되었어요. 성년이다 스스로 분별하여 생각하여 주의 놀라운 경험을 가슴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20세 이상,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그의 자녀들은 미성년으로 인정하고 아직 때가 아니 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여겨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가지만 주님이 과거에 그 첫사랑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결론 내리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먹장군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 믿음 가운데 서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시는데, 어떠한 분은 앞에 서시고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분은 뒤에 서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교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저기까지 가면 돼, 소망을 주며 하늘 천성을 부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